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새해 제가 신년을 맞아 1월 달에는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는 축복 시리즈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십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죠. 내 지혜와 내 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수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높아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바보 무지렁인 것을 알고, 여러분 보통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미련한지를 모르더라고. 자기가 미련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설교를 지배하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대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암송하게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대헌장이다, 천국 시민의 대강령이다, 신약적 율법의 딥세정이라 하는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나름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행동 중심, 사역 중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고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성경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성경들이 많은데 빨간색이 어느 것보다 가장 많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다 빨간색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 나라와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재물이나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는 이 물질 재물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 밤낮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나 이런 거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방인은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물질을 더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질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세상 나라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뭐에 시험 들었어요? 먹는 것에 시험 들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먹는 것에 시험 든다. 하찮은 것에 시험 들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의 주인을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도 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재미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시지요? 아멘이 뭐예요? 믿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대부분이 아람어에서 왔어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던 언어들도 아람어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 아람어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아람어의 아멘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 맘모나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맘모나스도 믿는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믿는다, 의지한다가 여기서는 뭐로 쓰였어요? 재물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은 재물을 믿고 의지해오고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 여러분 재물 좋아하시지요? 싫어해요? 근데 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시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이 재물을 신처럼 우상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재물을 맘모나스라고 하고, 여러분 영어에서 재물도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그래서 물질 우상을 우리가 맘몬신이라고 해요.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물질 우상을 신처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물질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사람들이 물질, 이 재물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절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도 사람들이 주인처럼 모시고 이 물질이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산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물질과 재물을 같이 섬겨서는, 하나님을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수준에다,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님 수준에다 놓고 이렇게 물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성과 우선권을 두고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령이요 생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큰 주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 이 전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요절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 믿음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요, 이것은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지상에서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온 세계에서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지혜와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자기 의나 인간의 의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두 가지의 일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 동성애 문제,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이 다 다르니까 저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낙태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이 형편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애를 지울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이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옳다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는 것이 달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늘 쫓기며 허겁지겁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해야 될, 먼저 해야 될 일인가를 알고 분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세상 일 다 한 후에 여유 있으면, 시간 있으면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사는 사람이죠. 헌신도 봉사도 여유 있을 때에 나중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를 알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32절에는 이방인이다, 불신자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거짓 믿음의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기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는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도 주고, 그러니까 영적인 복도 주고
또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재물입니다. 이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복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땅의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플러스 알파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도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먼저, 동록은 이 녹 쓰는 거예요. 녹 쓰는 거. 도둑 그런 게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돈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도둑 맞을 수 있고 또 주식이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폭락해버리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헌금 안 하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잃고 난 다음에 그때 있을 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리고 껄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은 껄껄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또 재물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뒀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재물을 엄청 쌓아뒀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려. 주고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네 것이 돼요?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남의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돈은요 쓰는 사람이 임자더라고. 쓴 돈만 내 것이요, 못 쓴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고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그랬고 이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고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는 못 써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이 땅에서는 못 쓰지만 하늘로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 하늘에 쌓아놓은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고 영원한 영광과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저축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하늘에서는 정말 영광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런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쌓는다고 이 땅에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굶어 죽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다가 굶어 죽고 또 뭐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굶어 죽고 가난해지고 이런 성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나 오래된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을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은 기도와 믿음과 인격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라는 말씀보다도 잘 쓰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선용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11조가 더 늘어가는 성도들도 눈에 띄게 보여요. 특별히 선교와 구조에 힘쓰는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은 선교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체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가장 많은 축복을 체험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 교회가 체험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랑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친구 목사님들하고 저 얘기하다가 2, 3천만 원 있으면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친구가 자기가 그런 돈 있는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돈이 2, 3천만 원이나 있어 그랬더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정도도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나이는 이런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제일 부자더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가진 사람 거예요? 쓴 사람 거예요? 쓴 사람 거예요. 쓴 사람은 이미 어디다가 보내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 개인 돈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데 나처럼 또 우리 주변에서 나처럼 많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하늘에서 많은 것을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가진 돈은 없어도 우리 부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저는 이상하게 목회를 끝나고 나면 빚만 져요. 인천에서 처음 목회했을 때도 교인들이 100명 넘었는데도 목회 그만두고 나니까 빚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한 번도 나나 우리 가정이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둘 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남들은 막 와 가쁜 줄 압니다. 웬만한 가부들 미국에서 아들 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적게 들게 미국에서 둘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물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학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을 받고 애들이 석사과정을 거의 돈을 안 들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쓰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늘나라에 많이 저축한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 때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요, 말씀에 힘이 있고요,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마지막 묻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7절에서 이 세상 나라의 회복에 대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신 너희가 알 바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너희는 뭐에 힘쓰라?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이 뜨이고 이런 일을 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교의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89년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선교 중심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교가 하나의 이 시대의 트렌드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름을 선교중앙교회로 바꿀 때 이 이름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서울에 하나 보이고 여수에 하나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다가 선교중앙교회 쳐보세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선교 중심의 목회가 이 시대의 트렌드고 선교 중심 교회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한 거야 아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 선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 중심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참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고 요즘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우리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또 알리려고도 해요.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동영상으로 나가는 이런 설교 시간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의 반 가까이를 선교, 직간접적인 선교와 구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월 드리는 월정 선교헌금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 그러면은 일반 헌금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역헌금도 다른 교회는 다 일반 헌금으로, 우리는 다 선교비로. 감사헌금도 상당히 많은데 다른 교회는 다 일반 헌금, 우리는 다 선교비로. 그리고 11조나 이런 데서도 또 떼서 선교비로. 그러니까 선교비가 부족하면 늘 일반 재정에서 채워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정말 이 선교를 알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참 보물 같은 귀한 우리 성도들이 생겨서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귀한 헌금들을, 이 특별 헌금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정되고 좋은 것은 매월 월정 선교비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우리 교회 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어린 갓난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에까지 전 교인이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선교비를 매월 지불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선교하는 스타일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달 또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달 나가는 선교비가 고정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매달 선교비를 전혀 안 보냅니다. 그리고 한 번 왔을 때 이렇게 오전 오후 설교 다 시키고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그 받은 목사님들은 와 100만 원 받았다고, 자기 평생에 설교하고 100만 원 처음 받았다고 막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교회가 고마운 교회지요? 조금이라도 매달 하는 교회가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그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특별 헌금은 사실은 1년 내내 해봤자 그 우리 교회 선교비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달 월정 선교 헌금이 많아져야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헌금 액수를 말해주면서 이 액수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년 동안. 또 오늘은 좀 말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대충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실천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돼요. 올해는 좀 액수를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우리 전체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최소한 월정 10,000원 이상의 선교회비, 선교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좀 더하고,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은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월정 선교헌금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어도 우리 선교재 등의 반이라도 이렇게 감당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늘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 나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제가 인천에서 선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89년도에서 94년도까지 했잖아요. 가장 가난한 동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2만 원 이하의 선교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들 중에 선교헌금을 아예 안 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 10,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늘 조금 힘들고 불평하고,
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 선교비는 선교 안 하는 교회 성도들도 누구나 다 알 텐데 선교하는 교회가 이 정도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배우다가 작심하고 이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뭐 저런 얘기까지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꿍꿍 참았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뭐 많은 2만원 3만원 이런 액수들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전략하면 뭐 식당 한 번만 좀 안 가도 좀 내가 쓸 것 한 번만 더 안 해도 요즘은요 커피숍도 가면은요 커피하고 꼭 빵하고 먹더라고. 그러면요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요. 한 번 조금씩만 전략하면 충분히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볼 때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가장 선교비를 많이 들어오는 그룹이 어느 분들이 아세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 어르신들이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 사는 우리 할머니들이 선교비가요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오히려 제일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둔다면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 선교와 구제에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11조하고 헌금을 죽기 살기로 했는데 평생 동안 내가 헌금해서 목사 매개 살린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을 섬기고 한 것 좋은 일이지만 이 권사님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람이 없다는 거죠. 아마 그 교회가 선교나 구제나 좋은 일에 이 밖으로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교회 운영하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도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사니까 참 이 권사님이 힘들었던가 봐요. 이번에도 한강 사랑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손순호 목사님이 예배당 짓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저한테 이제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선교와 구제를 배워가지고 교회 처음 이름에는 선교와 구제 선구제일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이름을 바꾸더라고. 이게 한 번 딱 이 목표의 표대를 붙잡았으면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또 뭐 이름을 뭐 사랑의 교회 뭐로 이렇게 바꿔서 왔는데 아무튼 괜찮아요. 근데 어려우니까 또 건축하고 어려우니까 전략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할 때는 어렵고 안 해도 어렵고 똑같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선교와 구제를 먼저 하면서 보니까 어려워도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은 채워도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하다 구제하다가 헌금하다가 가난한 성도를 못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혹시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복만 달라고 때를 써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깨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밥은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멋진 삶,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삶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깨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